귀하다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일 내 맘에 계신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새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다시 한번 귀하다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14기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4기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흰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시간만 되면 떨려갖고 그냥 우리 세미나에 우리 공개 세미나를 포함해서 우리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시는 사람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많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4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시간 하여간 우리 4주 동안 같이 공부할 때인데, 첫 시간부터 좀 이제 수요일 오전 시간까지 끌고 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첫 시간은 바지를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듣다가 가버리면 말짱 헛거요. 우리 공개 세미나 때도, 63차 공개 세미나 때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마지막 시간에 주셨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하여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도 내가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 이번에 확실하게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어제 새벽 한 1시쯤이나 됐나?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쪽에 사시는 어떤 분이 오디오피아라고 하니까 오디오피아가 뭐예요? 라고 자꾸 물어보면서 오디오피아가 뭔가 이디오피아 위에 있는 나라가 오디오피아요. 내가
이디오피아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 어째 이디오피아를 그렇게 막 이렇게 까냐고. 그래서 너 혼났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디오피아라고 안 하고 오디오피아라고 그래. 오디오피아라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 좁은 문으로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 계명을. 그래갖고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뭐 그 계명 지키는 걸 좁은 문이라고. 그분은 좁은 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배사라는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 그분이 목사인데 또 그 오디오피아에서는 아주 그냥 나는 목사야. 한참 나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좁은 문, 우리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이요.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이, 뭔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 말. 봐봐.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이요. 그리고 14절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이 있다 그 말이야. 어디에도 생명이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이 있어. 그럼 자, 저 좁은 문을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시는 분 손 들고 해요. 아시는 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손 들고. 예? 믿음으로. 아니, 그렇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이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 어떤 분이, 그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책에 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점수는 안 준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좁은 문으로. 예. 예수님이 좁은 문이니까, 그 좁은 문이 예수님 자신이 문이야.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분이 문이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고 거기에가 생명이 있고 그 문 안에 예수님 안에가 생명이 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문이여.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만 제사함이 있어. 어디에도 제사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이거 목사인데 목사가 오마담을 생각하면 되느냐? 오마담을 생각 안 해야지. 주여 능력 달라고 능력을 주셔서 오마담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뭘 주시고 백날 해봐봐. 오마담 생각이 사라지는가? 안 사라져 절대로. 죄의 사함,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말이야. 죄가 없어지지 않아. 어디 안에서만 죄가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하며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죄가 사해진다고. 어디에도 빛이 없어. 빛이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다 그 말이요. 어두움은 빛이 있어야 사라졌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오마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요. 죄가 없어져. 구원, 이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나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 근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고, 그때 그 모습의 예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그거 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깨든지 참 우리하고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14절 보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이에요.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영생. 영생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나 이제 아들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영생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할렐루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요. 그 영생이 구원이요. 무엇으로도 구원이 없어. 무엇으로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어.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도 무엇으로만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십자가 믿는데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거 아는데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가? 그거 안다고 들어가냐고.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성령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실제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율법으로 뭘 깨닫나니?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걸 어디다가 맞추고 죄에다 맞춰, 죄.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죄를 없애므로 이제 그건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내 죄가 없어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 안 지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생명과를 따먹어야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지 않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버리면 그 생명은 예수님하고 분리가 안 되는 생명인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버리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면은 예수님도 누구 종 돼버려? 마귀 종 돼버려, 마귀 종. 그래서 우리를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다 그 말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봐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알아야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이요.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시면 손 들고 이야기해. 아시면 손 들고. 내가 이제 이번 우리가 집중 세미나 때는 행운의 그런데 이제 상을 주는데 행운의 2달러를 줘. 근데 행운의 2달러가 뭔거는 행운의 2달러 알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레이스 캐리가 프랑크 시나트라가 그 그레이스 캐리한테 행운의 2달러를 선물했더만. 그래가지고 그 행운의 2달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레이스 캐리가 모나코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모나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운의 2달러의 유래예요, 유래.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지. 이 행운의 2달러를 받은 자들이 다 왕비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왕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왕? 예수님이, 할렐루야! 나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상으로 이걸 준다고 말이야. 자, 그런데 아멘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맞히는 사람한테 준다고. 맞히는 사람한테요. 자, 저 부분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난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봐. 마태복음 7장 7절 봐. 마태복음 7장 7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그러지. 아니 열려야지 들어가지. 어찌고 들어가기는. 나 참 문이 열려야 들어가지. 옆에 사람 물어봐. 우쭈고 들어간다 물어봐. 어쩌고 들어간다. 문이 열려야 들어가지. 열려야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그걸 구하라. 구하면 구하면 열린 것이 아니고, 구하면 뭘 주셔? 구하면 성령을 주셔. 누가복음 11장 13절 봐.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봅니다. 시작. 성령을 주셔. 그러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찾아.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주의 영광을 봐. 주의 영광을 보면 내 안에 뭐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뭐요? 두들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날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떤 자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거는 10장 1절부터 보세요. 10장 1절부터 보면, 10장 1절부터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그 다음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15절에 뭐가 나와?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나오지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아예 이 좁은 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계명 지키는 것이 뭐, 계명 그래서 어렵다나, 계명 지키기가. 그래서 좁은 문이라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다음 봅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디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불러낸다. 목자가, 문지기, 목자가, 그 다음에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다음에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하노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아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또 예수님이 목자고, 뭔 소리 이 소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문이요, 문. 예수님이 양의 목자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요? 불러내 양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어디서 나오는 것만 주님의 양이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들만 주님의 양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문이고 그 목자가 문 안으로 들어가서 뭐요?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할게가 아니고 할게요.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들어? 주님의 생명으로만 듣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의 양만,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주님의 양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양은 어디서 나온다고? 주님 안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목자고 예수님이 문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고. 이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예수님이 문이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내. 예수님 안에서 양이 나온다고 말이요.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만 그렇게 심각하게 듣고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주님의 양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은 뭐예요? 그 생명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고 말이요. 주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회의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이요.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왜 많은 권능되고 오고 별것을 했어도 뭐야? 주님의 양이 아니야.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이야. 내 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라고 말이야.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예요?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해서 누구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돌아. 거기서 이제 뭐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말이요. 그 음성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온다고 말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뭐요? 그게 새 언약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해놓고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사모 노릇하고 내가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뭐야?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손 들고 이야기를 해. 아니, 아니, 잠깐. 5만원짜리. 왕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7장 21절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다 가리니. 그 다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게서 떠나가라. 그 뜻이 뭔 거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지라. 둘째 것, 하나님 뜻이 둘째 것이요. 이 둘째 것 때문에 이 둘째 것을 이루시려고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둘째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뭐가?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말이야. 거룩한 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야.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야. 이 두 번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아니, 히브리서 7장 28절을 봐.
히브리서 7장 28절 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하나님 뭘 맹세했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했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두 번째 언약, 그 맹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야.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데 어떻게 이 중요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맹세한 하나님께서 맹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다음에 7절. 첫 언약이 무궁화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둘째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둘째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 이 둘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8절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로 새 언약을, 이 둘째 것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새 언약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손 들고 이야기를 해. 여기 선 사람 안 돼. 왕비가 한 번만 대야지 두 번 대야 버리면 이혼했다가 되려고? 난 참, 아니, 봐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두 번째 것이니까.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뜻이 뭐예요? 두 번째 것,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주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망 곳에 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셔서 뭐 하려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집중 세미나, 우리 공개 세미나 때는 많은 분이 오시지만 집중 세미나도 많이 오셨어. 나는 강주에서 하니까 아주 적은 수가 모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만 들어가?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할렐루야.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 하는 일은 다 해라 다.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또 다 해라. 다 하라 해놓고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뜻. 둘째 것. 새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다 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새 언약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구약 사람들은 보세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약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오실 그리스도가 에레미야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씨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래갖고 다윗의 또 씨로 해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절 31절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부터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줘갖고 그들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 자, 신명기 29장 봅니다. 둘째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라니라. 이 모압에 세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30장 6절 봅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 할례 베푼다 그 말은 뭐요?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죽이고 뭐요? 새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밖에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다고?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갖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 하신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봅니다. 에레미야 30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이 새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33장 13절부터 봐. 33장 13절부터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웠어?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5절 보면 15절.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있던 게 다윗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뭘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들을 성전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 자, 그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요? 그걸 몰랐어. 새 언약,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서 자기들을 천국 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들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해주신다는 그것을 몰랐다 그 말, 새 언약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로마를 쓸어버리고 세상의 임금을 쓸어버리고 자기들을 세상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육신의 것을 이루어주실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도 다 하나님 믿었죠. 다 그들도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고,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사람들한테 백성들은 칭송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33장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33절 33절 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도 이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엊그저께 보니까 어디오피아에서 내가 보니까 뭐 새벽 기도를 매년마다 하는데 몇만 명씩 모인다고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어디오피아에서, 그런데 막 설교를 하나님만 믿으면 왕으로 축복해주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홍해를 갈라주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뭘 해주고 한참 그러더라고. 그러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다 그렇게 해주시겠지.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보라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33%가 노벨상을 받고 부자고 세계 오기를, 유대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기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에 복 받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한 새 언약을 몰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가 조차도 모른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법 같은 그런 거 배우는 거 괜찮아.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공통점은 새 언약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을 천국, 살아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 되게 하신다는 천국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어쩌게 해갖고 병이 나서버리고 무엇이 어쩌고 미쳐버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물론 그분도 청하는 일을 하니까, 청하는 일을 한다고 좋게는 생각해 주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뭘 모르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아들도 모르는 거고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딱 한 가지일 뿐이 안 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해. 새 언약을 이루어져 버리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뭐가 되버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된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도 해방이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어. 무엇으로도 안 된다니까. 무엇으로도.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내가 88년도 4월 5일 날 강주에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잘 나갔어요. 제일 처음에. 개척 1년 만에 막 몇백 명이 모이고 막 예배당이 생기고 막 강주에서 각 교회마다 양단속을 하고 양단속을 하고. 그때 내가 보면 싸가지 없이 했어. 개척도. 철야를 언제 하는 거로 목요일 날에. 왜 목요일 날 할까? 다른 교회는 금요일 날 하거든. 88년도만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고 하면 뭐야? 부흥이 한다고 하면 막 옆 교회에서 막 오고 막 그랬어. 지금은 자기 교회들도 안 오는데 옛날에 막 그랬어요. 주흥동에서 우리가 하는데 아주 미어져버려. 사람들 미어져버리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차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15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또 나와서 또 15분 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잘 나갔어 그때 내가.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가 내가 총신 77회예요. 사당동 총신 합동층. 내가 목회 성공했다고 난렸어.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그러지. 그 당시에 강주 중앙교회 변한규 목사님, 참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주 중앙교회 그때 당시 제일 컸어. 그 목사님은 프린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랜저 타고 다녔어. 개짝 그랜저. 옛날 그랜저 아요? 개짝 그랜저? 그럼 쫙 타고 다니고, 그것도 할부가 없이 그냥 현찰로 사가지고. 왜냐면 병이 막 났고 그러니까 막 사주는 거예요. 막 사주는 거예요. 그때 선물 받은 거 땅도 지금 팔라고 내놨네. 나주 다도면에가 16,000평인가? 병이 났으니까 막 그것도 선물하고 막, 내가 잘 나간 줄 알았어요. 잘 나간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속 사람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해놓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해놓고, 나는 실제로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거룩하게 살아라 해놓고 나는 오마담 생각이, 이거 부흥회를 하면은요, 신유를 행하면은 이것이 많이 생겨, 이것이 많이 생기면 뭐가 생겨 또? 잡념이 생겨, 잡념이. 오마담 생각이. 아무리 하려고 안 돼, 아무리 하려고 가서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거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서서 천당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두고 이거 깎여면 좋겠어. 그래서 막 음식을 하고 주여 이 찹쌀을 용서해 주시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백날해봐 되는가? 절대로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7장에도 그랬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다른 법이 나가고 둘이 싸워가지고 또 안 되고 또 싸워가지고 또 안 되고 8장으로 넘어 8장 2절 봅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뭐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요. 죄와 사망은 절대 해방이 안 돼. 지금 무슨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뭐 해주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한 사람들 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말로는 해도 뭐야? 속으로는 뭐야? 속으로는 뭐야? 해치는 무덤이야. 해치는 무덤이야. 말 안 해도 아무리 거룩 해도 뭐야? 다 알아.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무엇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해방이 받는 것이야.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이제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사는지 저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영으로 쫓아 사는 것이래. 어쩌고 사는 것이? 아주 그냥 부도수표만 막 뛰어버리는 것이 막 자기 마음대로 영으로 살으라고. 어떻게 사냐고 영으로. 가르치지도 안 해. 저도 그렇고 살도 안 해 또. 옛날 나 같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살도 못해. 그럼 영으로 살으라고. 영으로 살으라고. 완전 이중생활. 안 봐도 거룩한 척해도 뭐요? 뻔해. 이것이 웃고만 다 속이 있을게. 할렐루야. 보세요.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풀어갖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에다가 써준다 그 말이야. 우리는 못 오니까 하나님이 써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 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건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막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가 순종을 하고 해버리면 너는 마귀 새끼야. 에? 누구는 마귀 새끼야? 너는 마귀 새끼야. 네 순종해야지. 그래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드려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갖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을 안 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안 미우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요, 자기의. 그게 마귀예요, 마귀. 에? 안 미우려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말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잡사, 다른 사람들 몰라. 우리 교인들도 모르고, 내가 아주 거룩 하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고 하고 그러지만 알지. 몰라. 저 위에 앉아있는데, 오늘 다 이야기하네, 내가 아주. 몰라. 그런데 그래서 가끔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 쫙 하고 밥을 굶고 어쩌고 하다 보면 무엇이 된 것 같아. 내려와서 조금 지나면 작심? 3일은 조금 지나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올 수도 있어. 안 되는, 무엇으로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 예수님도 못 지켜. 스스로는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를 모르라고 살았어.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살았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새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다 항상 아버지 마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았어. 아버지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법이 지켜진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안에 살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 한 분만 선해. 예수님도 선 안 해. 예수님 자신도 선 안 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 성기 그러지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지 아니야. 선한 선생이 오니까 어째 너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이야. 하나님만 선한데 예수님은 선하게 살았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는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공동번역으로 때가 참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교회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교회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되어져 버려.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사람의 말하고는 달라. 사람의 말은 야 너 용서해라 라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뭐예요? 신기하게도 뭐예요? 그분들은 무엇으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시니까.
네가 사랑해라, 아니 네가 용서해라 하면 뭐요? 주님이 오시면 뭐요? 용서는 마음이 내 안에가 있어버려요. 안에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용서가 되어진 마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얼마나 쉽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갖는다 그 말이요.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어디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 에? 안 된다니까.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다 섞고 있는 게 섞고 있는 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뭘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을 이루시, 새 언약을.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지금도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해가지고. 십자가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하고 뭐요? 그다음부터는 뭐요? 자기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다 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니,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여그만 구원했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그만 구원했다고 그랬어?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과 나하고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제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가 그들이 다 그 뭐요? 종교계를 딱 잡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딱 잡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가물리는 뭐 다 가르치고 다 해. 그들이 뭘 몰랐어?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몰랐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사람 많고 무슨 역사적으로 그것 보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 1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하여간 이번 14기는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나도 그냥 깜짝깜짝 어젯밤에도 그냥 새벽 2시인가 깨가지고 주님이 깨가지고 아니 어제 우리 김성현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 이번 14기 주제는 뭐예요? 라고. 그 소리 딱 들은 딱 얼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기도하고 잤어요. 아니 이번 14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만 보고 잠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주님이 깨. 주님이 깬다고 하니까 뭐 상가나 일어나거라 이렇게 깬 것이 아니고, 아니 새벽 2시뿐이 안 됐는데 눈이 딱 떠져. 눈이 딱 떠지면서 정신이 맑아져. 그러면 뭐요? 주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고 딱 가서 얼른 물로 뭐요? 씻고 무릎 딱 꿇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종이하고 갖다 놓고. 그런데 주님이 쫙 가르쳐 주는데 난 너무너무나 은혜 받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번에 하여간 14기가 녹아나는 기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보배로운 믿음인 거는 그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우리들에게 주셨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주셔갖고 나를 구원시키냐 그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 시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 부르신 자를 알므로.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것인가? 4절 큰 소리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안다 그 말이 약속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렐루야! 이 약속을 모르면은 예수님 씨에 똑같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도 다 하나님 믿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뭐요? 칭송받고 칭찬받고 다 그런 사람들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이걸 모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겉만 뭐요?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입만 살아 누가 그러지 아니요? 맥주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죽으면은 많이 물에 빠지면 뭐야? 입만 이러고 뜬다고 그러지 아니요? 입만 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부가 다 떠야 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르면 뭡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지 않습니까? 목사 노릇이지, 장로 노릇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노를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새 언약을 모르니까.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먼저 뭡니까? 영혼이 잘 때 우리 영혼이 잘 때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루어 주셔?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먼저 영혼을 잘되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면 뭐예요? 겉은 아주 그냥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고 거룩도 하고 뭐 별것 다 해. 속은 뭐요? 회칠한 무덤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성경은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만은 쭉정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쭉정이가 세버렸어. 가라지 쭉정이가 뭐가 가라지 쭉정인가 한번 볼까요? 간단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판할 때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라. 가라지. 원수가 누구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마태복음 13,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세 가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하고, 천국이 되는 방법하고, 천국이 되어서 사는 방법하고,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 첫 번째 뭐가 기록됐다고?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천국이 되는 방법. 세 번째는 천국이 되어 사는 방법.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딱 요약하고 기록됐는데 결론이 무엇인 거는 52절이에요. 52절 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곡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내어오는 새것이 뭐요? 새 언약이고 낡은 것이 뭐요? 첫 언약이고. 그러니까 저 가라지는 뭐요? 새 언약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낡은 첫 언약으로 살았어. 첫 언약.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다 뭐요? 가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 가라지요?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가라지요.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뭘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 가라지요. 새 언약이 알고 새 언약을 믿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새 언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 할렐루야. 하여간 이번 14기 하여간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함께 또 참석하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천재모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오전까지 참석해야 돼. 중간에 가버리면 안 돼. 중간에 가버리면 아니 꼭 아니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되냐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갖고 해야지. 새 계명을 지키면서 해야지.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했지? 7시 반. 잠깐 쉬었다 합시다.